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라 그러면 꿈을 가진 사람만이 꿈을 해석한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꿈이라는 단어를 다시 봐야 되겠죠. 꿈이 뭘까? 여러분 지난밤 어떤 꿈 꾸셨어요? 제가 해몽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꾸는 그런 꿈일까요? 우리가 꾸고 있는 그런 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그 세상의 얘기를 하고 있거나 우리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꿈 그러면 그 꿈들을 다 모아놓고 그게 무언가 이렇게 보시면 아주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풀면 점쟁이가 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꿈만 꾸면 이제 가끔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 꿈 해석을 듣고 싶어 하죠. 상당히 많이 그래요. 그런데 세상적인 꿈도 그게 상당히 많이 맞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가장 큰 그 정확한 꿈의 얘기는 어머니나 그 가족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태몽꿈. 태몽꿈은 그 아이의 장래 혹은 그 아이의 성별을 맞추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지 할 때도 우리의 그 능력 가운데, 사람의 능력 가운데에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 있고, 그 예민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도 맞춰볼 수 있는 그런 예지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는 누구의 역사라 그러죠? 귀신의 역사라고 보죠. 예. 무당들이 그 짓을 잘하죠. 그죠? 무당들이. 그래서 무당들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맞춰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신다라고 이제 보아요. 예, 물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속에 나오는 꿈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영적 관점으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꿈을 기억합니까?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죠. 야곱의 꿈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그가 어디로 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의 꿈으로 삼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것, 그걸 사람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세상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왜? 하나님은 입이 없어요. 하나님은 귀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촉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셔요. 그게 계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꿈이란 단어를 붙여준 거예요. 영적 세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걸 갖다가 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꿈은 야곱이 실행한 것이 아니고 누가 실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행한 것. 그래서 성경의 그 요셉의 꿈, 야곱의 꿈은 그래서 누구의 꿈으로 성취되어지죠? 요셉의 꿈으로 성취되어지고, 그죠? 그 꿈의 성취 과정에 꿈에 관한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는 밤중에 잠자다가 꾸는 꿈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 곳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꿈 해몽은 누가 할 수 있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영적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게 꿈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누굴까요? 성령이에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영이 두 개 나와요. 그죠? 어떤 영이죠?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그래서 오늘 꿈 가진 자가 몇 사람이죠? 세 사람이 나오고 있죠. 하나는 요셉이 꿈을 가진 사람이고, 또 꿈을 가진 두 사람이 또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할 때는 이 두 사람만 얘기하면 돼요. 이 사람의 꿈을 누가 해석해요? 꿈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밖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야 되고요.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진리를 가진 자만 진리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모두 다 꿈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꿈이냐가 문제죠? 어떤 꿈일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래 위치로 회복할 꿈을 가진 자, 왕의 곁으로 갈 자,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우리는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서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왕과 같이 있었어요. 신랑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을 떠나서 이 땅에 살아가며, 그죠? 음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음란한 여자. 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갈 꿈을 줘요? 하나님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갈 꿈을 주시는 거죠. 이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이에요. 또 한 사람의 꿈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래의 위치로 회복하지 못하고 버려진 자, 죽은 자. 왕을 반역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왕을 반역한 자는 뭐예요?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만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 중에 앞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꿈을 가진 자들이 나오더라. 그가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그 꿈이 없이 세상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다. 그럼 그 감옥이 어딜까요? 감옥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인생은 고해. 이 세상은 바로 고해. 시편 23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우린 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죽는 사람과 모르고 죽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거죠. 그 죽음의 의미가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으로 간 사람은 왕의 곁으로 돌아가서 왕의 곁에 서는 거죠. 그때 왕의 곁에서 왕이 뭘 하죠? 잔치를 베풀죠. 여기는 지금 생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생일자는 빼버리고
그가 뭘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어요. 어떤 잔치예요?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신부로 서는 자로 거기에 합쳐져서 한 몸 이루는 거죠. 그러나 그 꿈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가 왕 되어져 살아가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 것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자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죠? 요셉이 가르쳐 주죠. 그가 먼저 온 자예요. 그래서 감옥에 누가 먼저 들어와요? 요셉이 먼저 들어오고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과 끝은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속에 이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함께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 그걸 갖다가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질그릇, 그죠?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 그걸 누가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 무엇 때문에 이제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죠? 왕을 거역한 것 때문에. 왕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타락한 자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 죄인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그 중에 술 맡은 자는 뭐한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 감옥 속의 인생 누가 돌보아요? 술 맡은 아니 요셉이. 예. 그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은 누가 돌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요한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그러한 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성경은요 이렇게 앞뒤가 잘 맞아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창조했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역사를 누가요? 섭리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 가요?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를 섭리하셔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려고.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옛사람 벗겨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시켜서 아들로 완성시켜서 또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고 신부로 완성시켜서 신랑과 혼인 예식을 치러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사건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이 세상에 없다. 누가 해석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를 풀어볼 수 있어야 돼요. 술 맡은 자들의 꿈, 떡 맡은 자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꿈이 있죠. 이제 곧 후에 나올 사람 바로의 꿈. 예, 바로의 꿈을 누가 해석하죠? 술사들이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점쟁이들이에요. 세상의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누구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누구가 와서 해석해줘요? 요셉이. 요셉은 뭐 하는 사람? 우리가 늘 아는 대로 꿈꾸는 자, 꿈을 가진 자. 그죠? 훗날 다니엘서에 보면은 누가 또 꿈을 꾸죠?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그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그 꿈도
술사들이 맞출 수가 없어요. 아니, 꿈의 내용도 몰라요. 꿈꾼 사람도 꿈이 뭔지를 몰라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누가 맞추죠? 거기 꿈의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 다니엘이 꿈을 풀어내는 거죠. 바로 그 다니엘, 요셉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방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씨가 없는 자는, 진리가 없는 자는 해석할 수 없더라. 이제 41장, 오늘 창세기 41장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41장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세상의 도리, 세상의 이치 가지고는 하늘나라의 꿈을 설명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풀어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르게 설명할 자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해요? 세상 것으로, 세상 것 가지고 설명하면 그 설명은 뭐예요? 그것은 지옥의 이야기예요. 그들을 세상에 묶이도록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들고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세상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꿈 해몽. 그죠? 예. 그 꿈을 우리도 기억을 못해요. 왜? 구구법을 한 번밖에 안 들으면 구구법이 머릿속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 듣는 사람만 진리를 기억해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면 꿈을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꾸죠. 예. 그런데 반복할 때마다 그 꿈들이 뭐예요? 변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의 그림을 2번, 3번 반복할 때마다 계시의 방법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은 바뀌지 않아요. 앞에서 그 꿈 누가 꿨어요? 요셉이 꿨죠. 요셉이 반복해서 꿈을 꿨는데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그 나타내고 있는 계시의 방법들, 현상들은 다르죠. 한 번은 볕가리가 그 단이 일어서고 절하는 것, 하나는 별들과 해, 달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바뀌죠. 성경도 바로 그것이죠. 성경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등장인물들이 다르고 사건들이 달라요. 그것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가진 자들, 진리를 가진 자들만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만 진리를 해석할 수 있고요. 그가 요셉이었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꿈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도 안에 뚫고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가진 자만 성도의 삶 속의 모든 사건들을, 성경 속의 모든 진리들을 진리로 풀어내는 것. 이거가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풀려나죠? 사흘 있다가, 사흘 후에. 예. 여러분, 사흘이라는 말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냥 꿈을 세상 살던 하루, 이틀, 3일에 사흘일까요? 아니요.
성경 속에서 사흘이라는 말을 또 다 찾아서 이렇게 전체적인 사흘이 뭘 의미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알죠. 사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뭐예요? 부활하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3일이라는 숫자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는 그 시작부터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시는 그 시간까지가 3일이에요. 그 3일 동안에 어떤 역사를 하셔요? 성전을 재건하죠. 성전 재건,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성전으로 만드는 일. 그것이 3일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다니엘서 9장을 가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서 그 3일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3년 반으로 바뀌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져요.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그 기간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역사의 전체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놓으면 너무 길어요. 털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 복음을 알고 복음을 완성되어진 그 기간을 3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여러분과 내가 사는 시간을 3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얘기를 성경 속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도 3일, 3일 이렇게 나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가 골격을 만드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앞에 설명된 것들을 보충하며 거기에다가 공간을 채우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3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으로 바르게 완성되어지는 걸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도 30배, 60배, 100배를 그냥 씨 뿌리면 어떤 곡식은 30배로 늘어나고 어떤 곡식은 60배로 늘어나고 100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완성되어지는 걸 30배, 60배, 100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본은 뭐예요? 3일이었어요. 창조의 완성, 하나님 백성들의 완성. 이게 3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날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 잔칫날. 그죠? 왕의 잔칫날. 진리를 가진 분, 그와 결혼하는 자 누구예요? 그와 합하여질 수 있는 자. 그는 진리를 가진 자만 진리와 합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로 되어져서 진리가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 진리가 충만히 채워지면 비진리는 떠나고 여러분 속에 진리가 충만되어지면 그 진리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죠. 얼마나 그림이 멋있어요. 그죠?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마음을 합하지 않고서야 뜻을 합하지 않고서야 어찌 같이 길을 가겠느냐라는 말을 하죠. 예. 같은 진리를 가지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한 방향으로 가겠어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어떻게 한 길을 가겠어요? 한 길을 못 가요. 이 세상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의 얘기도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 그죠? 네. 사실은 저는 중국에서 사역할 때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집을 짓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데 그 기초가 우리는 알아요. 반석이죠. 반석이신 그리스도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면 하나의 진리 위에 선 사람, 하나의 사상 위에 선 사람끼리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하나의 사상, 진리, 하나의 방향,
그거 가진 자가 결혼해야 두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갈라서는 거죠. 그건 세상의 이치와 진리와 거의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이치들을 통해서 뭘 계시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불경 속에 그런 말이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세 번째는 산은 여전히 산이고 물은 여전히 물이다. 이건 우리나라의 어떤 스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불경 속에 있는 얘기래요. 그래서 제가 떠드는 바람에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제 불경 속에 있는 걸 갖다가 인용했다 그러는, 불경 속에 있는 말을 인용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죠. 그냥 산을 보고 자연을 보면 뭐예요? 밖에서 보면 그냥 겉껍질이 저 나무, 저건 눈이 오는 거 이걸로 보는데, 근데 그 깊은 진리를 보니까 그거는 산 속에 깊이 들어가서 뭘 봐요? 산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물이 있구나. 이걸 보는 거죠. 거기 안에 뭐가 담긴 걸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이 세상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는 게, 담아놓은 그릇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벗겨지고 뭐만 보여요?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만, 진리만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경 속에 있는 진리들을 그 속에다 다 갖다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걸로 그냥 해석하고 만다면 아직도 세상이죠. 그 진리를 담아두고 보면 세상 것들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도리들 속에서도 진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왜? 진리를 가진 자는 꿈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꿈을 그 꿈대로 보고 말죠. 세상의 현상을 세상의 현상으로만 보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셋째 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요셉도 은근히 추록을 기다려요. 그렇죠? 14절에서 그가 그들에게 뭐라 그러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루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시오. 예.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그를 감옥에 두시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다가 진리를 조금 알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죠? 그냥 하늘나라에 그냥 가면 되겠다.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왜? 그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살라 그러면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질병이 오면 그 질병 속에서 그냥 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 계신 거야. 나를 완성시키든지 나를 도구로 삼아 내 자식을 훈련시키든지 이웃을 만들든지 하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거야. 이건 가장 좋은 거야.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줄 모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내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셉이 30살 될 때까지 거기서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 바람에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뭐예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죠? 그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다른 꿈을 해석해야 될 때쯤 되면 그가 생각나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표에 맞춰서 요셉을 끌어내죠. 저는 어제 얘기했어요. 애굽에서 30살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관직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살 전에 그 이방인이 애굽에서 추록을 하면 어디 가겠어요? 물론 뭐 집으로 찾아 돌아가겠습니다만은 그 세상 속에서 뭐로 살아요? 나그네로 살고 거지로 살아야 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30살이 될 때까지 묻어두고 30살이 되던 해에 바로의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요셉을 등극시켜 요셉을 어디에? 총리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좌에 오르시는 그 회복, 그렇게 보셔야 그런 그림이구나. 그럼 여기서 바로는 누구를 표현하고 있어요? 역시 왕으로 표현하고 있죠. 왕.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 성부로 보시면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환경, 그 사건, 그 사람, 내게 가장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역할을 맡기셨나, 그 역할에 충실하게, 여러분 사명에 충실한, 매일매일 성실한 삶,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